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정수입니다. 모두 재밌게 지내고 있죠? 네, 재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맨 먼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기도를 하셨고 많이 하셨고 거의 많이 하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굳이 겟세마네 기도 생각나는 것은 그만큼 인상적이기 때문에 생각되지 않는가. 누가복음 기자는 말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같이 떨어졌다. 그건 놓치지 마세요. 그걸 자꾸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서 그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 장면을 표현한 것 같아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구할 바를 간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절실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11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두고 드린 그리고 앞두고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 드린 가장 길게 소개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사랑방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앞에 이제 14장, 15장, 16장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하고 이제 버금가는 그런 긴 교훈이 있어요. 그 14장, 15장, 16장을 마감하면서 17장 전체가 하나의 기도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서 이제 별명을 붙이기를,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지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나 하나님 기도잖아요. 그 기도로 견주어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해요.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수식어,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적어 왔는데, 칼뱅은 예수의 말씀에 권위를 주는 인장이다. 특별히 앞에 있는 다락방광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두 장을 꽝 찍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또 마르틴 루터는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역시 이제 그 18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예요. 주경 신학자인데 벵겔이라는 사람은 성서 전체 중 말씀은 가장 쉽고 뜻은 가장 깊은 한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떻길래? 그래서 할배가 한번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좀 오늘은 혼자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20절 한 절 더 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적 입장, 네.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별명도 독일 사람이 이제 붙인 거예요. 최트러스라는 그 종교개혁 시대 신학자가 붙인 별명인데 네. 십자가를 앞두고 또 이 세상 떠날 것까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네. 부활은 하시지만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남아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그들까지 오늘 우리들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아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마음이 담긴 어쩌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말한다고 하면 이 기도는 참이 가득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믿음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참 사람, 네. 참 교회 나아가서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더불어 누릴 참 생명 네. 그것까지로 가득한 참 생명, 참 영광 가득한 참으로 가득한 기도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느냐? 첫째로 이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잘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네. 나중에 그 나라의 그 영광에 더불어 가기를 위해서 네. 기도하신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전체를 다 살피기는 뭐하고요. 네. 그 하나 되기, 네. 하나 되기. 난 가장 소중하게 여기져요. 하나 되기. 우리도 하나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너 하나가 하나인가? 하나 되기.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 되기.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어쩌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들은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유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되기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이제 본문 가운데서 앞서 내가 좀 읽었습니다만은 네. 11절 우리 리셋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이요.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23절 한 번 더 볼게요. 22절 네. 재밌었던 점 네. 보시고요. 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23절 할배가 한 절 더 볼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하나가 되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고 계시는가. 네. 할 때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하나가 되었다. 어떤 현상일까요? 하나가 된 좋은 공동체. 예. 뭐가 잘 되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가 된 데는? 분쟁이 미움, 분쟁이 분쟁. 없죠. 분쟁이 미움, 미움. 분쟁,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질투. 없는 것, 네. 질투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좀 보다 적극적으로 가면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뜻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목적, 감정까지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네. 스스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모하면서 그런 면에서 일치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게 참된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네.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선포되는 거. 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야. 네. 세상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의 이 성경사랑방, 이 공동체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 아, 그 성경사랑방 만나더니 어떤 면에서 뭐 새롭게 느꼈다. 네. 또 내가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나는 사람도 뭐 달라졌어. 뭔가 느끼는. 우리 지난 주간에 배웠죠? 변화. 이 시작 가장 놓여 있는 거 중요한 게 변화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 생각하면 제자들 어떤 면이 생각나시겠어요? 어떤 것이 안타깝게 마음에 떠올랐겠어요? 뭐가 어떤 떠올랐을까? 것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서로 사이좋게만 얘기했나요? 아니요. 나 우편 안 쳐주세요. 서로 잘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맞아요. 견제하고. 서로 견제한다는 얘기는 자기 입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간다면 나는 잘되고 상대방이 잘못되길 바란다는 거야. 근데 죄송하게도 오늘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이 기도하실 때는 그저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서 서로 크다고 다투었던 거, 또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한쪽이 오른쪽이 왼쪽 그거 아마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네. 우리 사람의 모임에서 이게 참 문제 중에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과제이고 네. 이걸 해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는 것이고 네.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님들을 세워요. 네. 집사님들을 왜 세운지 아세요? 일곱 안수 집사를 세우거든요. 네. 네. 왜 세우는 거 아니? 서로 그때는 이제 어려운 사람 나는 구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바나바도 막 몽땅 팔아서 다 재산해서 어려운 사람 돕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뭐 이렇게 헌금 오면 교회 5층으로 줄까 10층 그게 아니고 누구를 얼마나 많이 도울까 얼마나 많이 보듬어 줄까 그걸 생각하던 시대예요. 네. 근데 돕기는 돕는데 손이 안으로 곱지 밖으로 안 굽는 거야. 네. 그렇죠.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은 거야. 이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그 갈등이 있어서 누가 아니 누가 더 잘 받는다. 이것은 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많고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좀 전담하도록 하자. 하고서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요. 여러 파가 나와. 나는 아굴라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또 뭐 생각나는 파 있어요? 뭐 하나 있는데? 개밥. 그래요. 난 개밥파다. 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있었어요. 서로 파버려가지고 서로 나누고 쪼개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대교회는 어때요? 그저 웃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이고. 사람이 둘만 모이면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견제하는 그게 있고요. 그게 어쩌면은 참 이상해요. 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만연한지. 밖에서 만난 그룹들로 얘기할 때도 덜 그런데 서로 아껴주는데 교인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교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거든요. 네. 얼마나 주님 아프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교회를 다닐 사람이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되지 못했다? 되지 못했다.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끼리도 때에서 교파끼리도 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아예 극단적으로 치닫잖아요. 네. 저는 어떻고 어떠니까 저는 이단이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꾸 비토하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장사하는 무리들.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데 사용하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 보면은 교리를 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저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일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 는 가고 중이다. 있다. 예. ing. ing. 할배도 모르겠어요. 성격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되기. 예. 먼저 제시한 것이 항상 하나님 하나되기인데 여기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결코 속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이요? 네, 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 너무 연연하지 않은가. 물론 내 이 얘기는 뭐 세상과 등지어서 따로 살 그건 아니에요. 네. 세상이 우리의 일탈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세상을 속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속물이 되지 말라는 뜻이지 세상을 미워라는 얘기 아니에요. 속물이 되지 말라는 뜻이고 오히려 그런 세상을 보듬고 품고 인도하라는 그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뭐 이런 얘기할 때 세상을 미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미워라는 얘기는 속물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속물됨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세상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세상에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다. 미션이 그 세상에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네.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 계속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야.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그 전에 말씀드렸죠. 부활절 얘기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간다고 해라. 제자들은 안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셨어요. 형제.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유명한 말씀 있죠?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우리 같이 살자. 니캉나캉 같이 살자.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참 궁극적인 과제가 돼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생각이 되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하나 된 사람, 그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데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몇 가지 말씀하셨죠? 네. 하나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필수 과제,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네. 먼저는 하나님만. 주님께 속해야 되는 네. 것이죠. 네. 주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벌써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네. 네. 물론 세상에서 일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 이제 요구하는 거 있는데, 아주 성경 읽어볼까요? 네. 16절, 17절. 네. 어디, 다해 한번 읽어보세요. 네.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고, 네. 즉 주님께 속하야 되고, 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겠다. 네. 대세상으로서 굉장한 갈망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속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계속적 여기에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 네. 계속 속하는 의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나 온전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은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친근히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보다 성경을 매일 상고함으로 더욱 신사적이어서 뭐 그런 말씀 나오는데 우리 항상 말씀을 상고함으로 네.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셨고 문제는 오늘 또 예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신 것도 성경 찾아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할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지금도. 네.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하늘에 간구하신다. 네. 또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히브리서 7장 24절, 이번에도 할배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7장 24절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이라 같이 못 읽었습니다. 그러네.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세번역 성경 났는데 세번역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세번역 성경 읽으면은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같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해 하나님이 하나 둘 수가 있어. 우리는 둘 수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시기 전에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 가운데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살 수 있고 적어도 거룩함을 갈망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그런 열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가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고요. 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 안 할 때 있어요? 실수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는 이제 절실히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네네. 14장, 15장, 16장이 계속 다락방 강화예요. 네. 17장 하는데 특히 14장과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진짜 아멘.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락방 하신 말씀이에요. 네. 다른 보혜사, 지금 내가 너의 보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혜사 얘기 한번 했었죠? 네. 이게 한자적인 용어예요. 보혜사. 보호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는 해자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라 스승사자예요. 참 좋은 편이라 생각도 해요. 네. 하나님 얘기할 때, 이 보혜사를, 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 네. 우리는 이제, 컴포트, 네. 또는 카운슬러, 네. 뭐 이제 상담자도 상담자.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헬프, 이제 도움는 분도 네. 되시고, 네. 대언자도 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또 베스트핸드, 네. 곁에 서 계시는 분. 아. 그런데 이 한자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 네. 이 표현도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 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사역을 하셨다는 거야. 네.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내가 떠나지만 다른 보혜사.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나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지금 약간 유치한 생각이라 좀 탓하지 마세요. 그 생각할 때 내가 감동했던 거가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은 어느 면에서 육체로 오셨던 분이니까 육체적인 네.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야.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 여기는 계시지만은 저긴 안 저긴- 계세요. 저기는 안 계실 수 네.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내가 떠나야지 그분 오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또 집에 있는 누구에게도 계시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결국 외롭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네. 곁에 계세요. 네. 그런 곁에 계시는 분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셨고 네. 또 그 14장 20절. 네. 20절. 음. 읽을까요? 예, 읽으세요. 예. 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가 된 얘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6절. 26절. 다혜가.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살짝 딱 맞잖아요. 네.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은혜롭게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네. 그 때에 따라 가르쳐 주시고 네.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네. 생각나게 하시고 네.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네. 네. 16절에도 가도 이제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4장, 15장, 16장을 봐야지 네. 성령님을 제대로 좀 비슷하게 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대상적인 기도를 오늘도 드리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셔서 항상 내 곁에 서 계셔서 네.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묻혀서 네. 살기를 원하고 그 씨름하고 몸부림하고 발버둥 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갈 수 있고 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될 그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네.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고 천국은 미래의 것 아니에요. 네. 우선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네.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가지고 주님은 철저히 현재적이에요. 네. 현재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라. 우리가 6.25 후에만 해도 나도 얼마나 타계주의자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6.25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라는 걸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막 뭐 엄청난 네. 시련을 네. 많이 겪고 네. 나니까 이 땅은 그리고 뭐 죽고 배고프니까 네. 그 나라에 가서나 우리가 잘 살자.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항상 그런 찬송, 네. 뭐 허사가라는 찬송 별 노래 잘 불렀어요. 부르면서 그때 이제 역시 이제 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야. 자꾸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어요. 네.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네. 이 땅에서 백성을 삼으셔서 이 땅에 삼으신 그 백성이 영원의 이때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좀 그 길어갔네요. 자, 나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네. 맨 끝절이에요. 네. 요한 16장 33절.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얻게 하려는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근데 이 말씀 다음에 33절 다음에 그 다음 말씀 혹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네. 와. 34절에 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다음. 난 이 말씀을 들으면 아쉽더라고요. 네. 다음은 뭐 아멘. 너희도 이겨라.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네. 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해라. 내 안에 있는 너희 또한 이기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을 것만 같고 바꾼다고 하면 아까 우리 성령님 얘기했죠. 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아. 그런 말씀이 꼭 있을 것 같아. 네, 왠지. 네. 그러니까 요는 나는 그래서 어디가 그런 얘기를 생략된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4절을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난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는 거 아니? 이 말씀을 하시고서 17장 기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기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내가 환난을 당했듯이 너희들도 사는 세상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기기를 소망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엮어서 담은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너희들이 이기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셨다. 네. 이런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 전에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 기도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소망은 뭐냐? 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기도의 마지막 닿는 부분입니다. 17장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준비하신 거야. 예배하신 그 나라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고 그 영광 가운데 더불어 있기를 바란다 네. 하는 기도. 영혼은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소망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매일 달려가야 되겠고 네.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창세전부터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 그 소망하는 가운데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사랑방 가족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대지상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언제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네. 이 기도를 언제 기도하셨단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신 것으로 느껴져요. 그냥 혼자 개인적인 생각,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그 만찬석에서 그런 기도를 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에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는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